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일꾼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처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예수처럼 그 삶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먹이심, 입히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박해 속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죠. 두려움은 유한한 인간이 가지는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분리될까 봐 갖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되면 학업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친구들로부터 분리될까 봐 하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게 되면 자기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염려, 또 자기의 건강, 자신의 일,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재정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노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을 살고 있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갖는 일반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일종의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난 두렵지 않다. 나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두려워. 걱정 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시적 효과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없는데 예전에 다한증이 있었습니다. 다한증은 손에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나냐면 이렇게 겨울에 난로에 손을 대고 있으면 손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땀이 많이 났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교회에서 뭐 옆 사람 손잡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제가 또 힘들었던 건 시험 칠 때 힘들었습니다. 시험 칠 때 손수건을 받쳐놓고 쓰는데도 종이가 다 구불구불 구겨지게 돼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회사를 가게 되니까 뭐가 힘들었냐?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하기 전에 옷에다 계속 손을 닦는 거죠. 악수하려다가 갑자기 딴 말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세 번 닦고, 이렇게. 그게 너무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긴장하면 땀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긴장하면 땀이 나니까 속으로 어떻게 했냐?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땀 더 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나를 더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기로 다짐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것은 사실 일시적일 뿐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하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의 정체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사실 뭘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히 잘 모른 채 두려워합니다. 그냥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26절에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그들이 누군가요?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오늘 25절 보면 집 주인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그 제자들, 그 집의 종되고 그 선생의 제자된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냐,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읽었던 어떤 신문 기사 중에 코로나에 걸렸던 한 사람의 고백이 쓰여진 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확진자로 초기에 대구 경북에서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부부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혼자 자가격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병실이 부족했고 당장 갈 수는 없었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증상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것이죠. 하루에 한두 번 보건소와 또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그리고 자기는 집에서 그냥 지내면 되니까 평소랑 아무런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냥 주말에는 부부가 함께 만났고 주중에는 따로 있었는데 그냥 홀로 있는 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아무도 모른 채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남편이 전화를 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전화해서 위로해 줬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이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더 전염될 정도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열이 올라서 열 증상이 있다고 했더니 그때 병원으로 안내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니까 내가 이 병원에 오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홀로 있거든요. 아무도 없이 병원에도 홀로 있고 집에서도 홀로 있는데 도대체 똑같이 다 홀로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웠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는 내가 이 호출을 누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올 수 있고 바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는 거였죠. 두려움의 정체를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냥 두렵습니다. 그냥 두렵습니다. 그냥 박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한다는 게 두렵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정체를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배척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공동체에서 분리되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두려움은 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바로 예수님 같은 데서 오는, 예수와 일치돼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 안에서 종이 상전만큼 되고 제자가 선생님만큼 되면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배척받아서 분리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아졌으니까 두려운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 그는 두려움의 정체를 확인하고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냥 두렵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바라보고 직면해 가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28절,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통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짜 두려움, 속이는 두려움 말고 진정한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이 두려움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두려움은 28절 상반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즉 육체성만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판,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다 우리의 육체성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유가 있지만 그 소유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지만 퇴직하면 이 자리는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외모가 지금 이렇게 피부가 좋고 이래도 나이가 계속 들면 주름이 생기고 결국 없어지는 거죠.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즉 육체성, 이 유한한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두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육체성, 즉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육체성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 존재, 즉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 존재 중에 일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두려움이니까,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뭡니까? 이건 가짜 두려움, 속이는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우리의 외모, 우리의 평판이 사라지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그냥 끝날 것 같죠. 그게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속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육체성과 관련된 거죠. 시편에는 현실의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우리가 살 것이라는 고백을 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 중에는 믿음으로 엄청난 것을 이룬 그런 승리자처럼 보이는 증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 안에서 이 현실 안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증인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 있죠. 다 뭐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모세,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36절부터 38절까지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조롱과 채찍질 또 옥의 갇힘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죽임까지 당해가면서 산과 토굴에 두려워서 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숨었던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서서 그들을 막 격려해 주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승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전부가 다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현실만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진정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영, 이것을 동시에 다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바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이 육체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멋들어진 그런 집을 갖고 있고 우리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합쳐진 이 전인적 존재를 복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전체가 다 복돼야 복되지 이것만으로 우리 전부를 다 복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육과 영이 함께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고 그리고 육체성을 뛰어넘는 영혼, 즉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영원 안에서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우리에게 힘듦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현실이 풍성해도 영원이 빈곤하다면 그 영원의 관점에서 이것은 유익하지 않고 때로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도 만약 이것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거라면 영혼의 관점에서는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영혼의 관점 안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관점에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이 바로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영혼을 사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 현실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된다 그랬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랑 별로 이렇게 하나님 편하지가 않은데요. 하나님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무서운 선생님 같고 하나님이 엄한 상사 같고 막 하나님하고 있으면 너무 어렵고 막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진정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비유를 2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새와 관련된 비유고 하나는 머리털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참새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를 한 아사리온에 잡아다가 팔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만약에 계산하기 좋게 16만 원이라고 치면 한 아사리온은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1이니까 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8만 원이라고 치면 한 아사리온은 8천 원 정도, 아니 5천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죠, 그죠? 참새 2마리를 사서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그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미미한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고 죽고 하는 일에 누가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머리털까지 세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한 가닥까지 다 돌보신다는 그때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머리털 아주 하찮죠, 그죠? 머리털 하나 있고 없고가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말이죠. 참새와 이 머리털은 결국은 하찮고 미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통치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고 미미한 것들, 그런 존재들을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으로 잘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너무 하찮게 여겨질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미미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하찮게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거죠. 32절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통치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나는 내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 그 영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결국 이 땅을 살지만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들로 말미암는 현실의 두려움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우리 앞에 온 것 같고, 정말 이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앞이 어떻게 될지 앞이 너무 막막하고, 지금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 또 사업하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인해, 또 현재적인 재정적 어려움들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뭘 해도 잘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확인해 보아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혹시 이 땅에 유한한 곧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속이는 두려움이 아닌지 보아야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 너무 피부로 와닿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곧 없어질, 우리의 전체를 뒤흔들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지으시고 또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케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의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맞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나?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새마저도 끝까지 돌봐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통치자입니다. 머리털같이 미미한 것까지 다 책임지시는 완벽하고 세밀한 사랑의 돌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이 땅의 삶을 현실을 뛰어넘는 영혼의 진정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 땅에 두려워하는 이들을 그런 영혼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으로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와 불확실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두렵지 말자 다짐하는데 머물지 말고 두려움의 정체를 확인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곧 없어질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나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곧 없어질 육체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원의 존재임을 자각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현실을 넘어 영혼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에 묶인 이 땅을 영원으로 살아가고 영원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들로, 자신도 또 이 땅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는 자들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